한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보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불론과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지파들이 쭉 있는데, 이제 서불론과 아셀 지파를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한 거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 두 지파는 이렇게 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불론은 이제 해변에 거할 것이다라는 것과, 아셀은 뭐 이렇게 굉장히 기름진 그런 어떤 옥토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소산을 이렇게 많이 내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번째는 서불론과 아셀이라는 어떤 두 지파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사갈 지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예, 양의 우리 사이에 이렇게 우러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짐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불론과 아셀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적당한 시간으로 하다가 이렇게 끊으면 또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또 다른 지파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길게 하면은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근파에 대해서 단지파에 대해서는 그 길섭의 그 질문이 길섭의 뱀이요 뭐 새길의 독사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로다 하는 그런 예언에 대한 그 상징을 물으셨지요. 그랬는데 그 길섭의 뱀이라 할 것 같으면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주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길 주위에 길섭이라 할 것 같으면 뭐 수풀이 우거졌다든가 아니면 그 주변 주위 그런 데를 상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 길 주위에 이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길 주변의 주위에서 서성거리면서 기회를 노리는 마귀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새길에 이게 형제님은 문제의 새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새길이에요. 본문에 보면. 네, 그러네요. 네, 네. 오탑니다. 네, 그래서 새길의 독사다 할 것 같으면은 여전히 새길이라는 것은 이런 주님의 길을 가는 그 통로 아니면은 뭐 길목 하여튼 그런 저기로 해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그래서 여전히 주님께로 가기 위한 통로나 길목 같은 데에서 독을 뿜어내는 이제 그러한 뱀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 거지요. 그리고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떨어뜨린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 스가랴서나 그 계시록에 보면 그, 그 스가랴서는 그 색깔별로 말들이 이렇게 뭐 북쪽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우리가 또 배웠기도 말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영을 상징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굽을 물었다 할 것 같으면은 영에 해를 입힌 거지요. 영적으로 그 해를 입혀갖고서는 그 신앙길에서 말에서 떨어지게 했으니까 신학길에서 나고자가 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단지파는 그렇게 주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거기에서
주변에서 서성이면서 기회를 노리는 뱀이고 마귀고 또 거기서 또 독도 뿜어내는 그 가는 길에 서서도 그 가는 과정 말하자면 통로 그런 데서 또 독을 뿜어내 갖고서는 이렇게 회방을 하고 하는 어, 그런 지파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짓은 꼭 결국은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은 단지파는 이제 거주할 그때는 이제 왕들도 없고 막 저기 했으니까 거주할 그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그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좀 살펴보라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땅을 살펴보는 중에 에브라임 사람 미가 집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갖고서는 그의 집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엄마로 인해서 또 신상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집에는 이제 신상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과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유다 사람이라고 하면서 베들렘에서 온 한 청년을 구슬러 갖고서는 자기 집에 있게 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이 그 사사기에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 이 다섯 그 용맹스러운 다섯 사람이 이제 미가 집에 이르러서 그 신상들과 그런 에보 드라빔 그리고 이제 유다 그 사람 베들레헴의 청년 그 레위인을 이렇게 속삭을 해갖고서는 자기한테 따르게끔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네가 한 사람한테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그 가족들에게 그 지파에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 해가면서 이제 그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러고서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 성읍을 그 말하자면 시돈에 가까운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부유하게 사는 백성들이 사는 성읍 그 라이스라는 것을 그 600명 얼마를 이렇게 저기를 해갖고서는 거기를 점령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짓고 거기에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레위 사람과 그 신상 우상들을 가지고 가서 세우고 그리고는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갖고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그 신상들을 단 자손 중에 두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역사에 있는 걸로 보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예로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또 이어주시죠. 단지파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가지고. 거기 이어갖고 왜 그 삽입된 그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이게 이제 야곱의 이제 예언이니까 거기서 나는 야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곱 자신이 이게 단지파의 그 예언 뒤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야곱 자신이 단 자손의 그 장래 일에 대한 그 아픔 여전히 자식인데 아들인데 그 장래에 대한 그 아픔과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가룟 유다가 그 신약에서 단지파가 아닌가. 이게 그
그는 마귀라고 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했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나중에 그 주님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르긴 따랐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 보고 그 마귀라고 했어요. 제자로 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기, 뭐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뱀의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29절에서 몇 절 보면은 29절을 저 볼게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나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여기 23장의 전체가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또 이게, 버가모 교회,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버가모 교회는 이게 사탄의 유가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단지파는 여기서 사복음에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기가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의 12제자에서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구속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할게요. 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이제 자매님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 단지파는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얻은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예언에 보면 뱀, 독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뱀과 독사라고 하면 이제 교활하고 항상 이렇게 어, 숲에서 이렇게 숨었다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미물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단지파가 그 아까 그 지도에 보면 그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이 그 블레셋 지파와 접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블레셋 지파들과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그들의 어떤 걸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끝 지역 단으로 이렇게 라이스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자기 어떤 그 기업을 강제적으로 삼았죠. 그래서 단지파가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사로서의 어떤 그런 요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자기 어떤 편의대로 임의대로 기업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족속들의 어떤 대표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제 그 갈 때 미가의 어떤 신상을 갖다가 단에다가 이렇게 세우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여로보암이 그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이렇게 섬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를 이야기할 때 뭔가 하면은 제일 북단으로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아까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 기억할 만한 이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삼손이죠. 삼손이 이제 그 단지파인데 삼손도 이렇게 블레셋 지역의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정면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깨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죠. 뭐 여우의 어떤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눈이 멀어진 상태여서 그들의 어떤 그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몰살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생각한다라면 그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예, 그 살레를과 오홀리압 이럴 때 그 오홀리압이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이렇게 뭔가 그 단지파로서 이렇게 족적을 남긴 인물도 참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과는 반하는, 그래서 우상숭배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지파로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끝내는 이제 계시록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에서 이렇게 빠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대상인 그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같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업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오히려 저주받는 어떤 그런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 단지파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예언해서 축복을 받는 어떤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심판받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다는 끝끝내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마감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외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서불론과 아셀 지파에 대해서 우리 나눠보죠. 서불론과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신 형제자매님들 있으면 한번 증거를 주시죠.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서불론 같은 경우에는 레아를 통해서 10번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변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그 시리즈 보면은 서불론이 해변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셀 지파가 이제 이렇게 해변으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불론이 나중에 어떤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지중해 바다까지 영향력을 펼쳤는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내가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해변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내용과 모세가 그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축복의 내용에 보면 너의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먼 데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 이렇게 서불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분배받은 땅은 이런데, 그들이 이제 서불론이 직접 이렇게 해상을 이렇게 항구를 이렇게 자기 어떤 기업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항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거기가 두로와 시돈 땅과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무역을 가지고 내륙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상업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지파로서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아무튼 서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 가나안과 이렇게 뭐 이렇게 족속들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 때 항상 이렇게 다윗 편에 서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헤브론 땅에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이렇게 앞장섰던 어떤 그런 지파였고요. 우리 그런데 이제 서불론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서불론 땅에 예전에 흑암과 같은 고통이 있던 곳이었으나 메시아 시대에 큰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래서 서불론 지파는 그 12지파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도 적지 않고 또 항상 그 12지파가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를 이룰 때에는 항상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것이 이 예언이 예, 이렇게 서불론 지파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서불론 지파 그 땅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이제 사역을 한 곳은 가버나움이잖아요. 그죠? 이 가버나움이 이 스불론 땅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도 이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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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죠. 이렇게 성장하기는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고, 이제 사역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거기서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그 해변가의 그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서불론 땅이 큰 빛을 본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셀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아의 그 몸종인 실바이를 통해서 이렇게 난 자인데 이름이 이제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라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얻고 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자기의 어떤 기쁨으로 취한 어떤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왕의 수라상을 이렇게 차릴 것이다라고 한다면 왕에게 이제 진상품으로 올리고 한다라면 거기는 좋은 곡물이나 뭔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잠깐 우리 그 준비하는 시간에 한번 지도에 대한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여기가 이 아셀 지파가 이제 해변가에 있지만 거기에가 이제 그 사름 평야나 그 어떤 인접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그 유튜브에 보면 단층이 생겨가지고 단층이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에 어떤 평야지가 이렇게 밀려서 평야지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그 이제 해변가에 블레셋 평야도 있고 사름 평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셀 지역이 해변가이지만 거기에가 이렇게 좋은 어떤 옥토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도 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까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제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축복할 때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렇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대로 이제 그 야곱의 어떤 축복 내용이나 예언 내용과 모세의 어떤 내용이 그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아셀 지파를 굳이 이제 이렇게 땅의 어떤 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아셀 지파가 또 이렇게 역사상에 등장하는 큰 뭔가 두드러진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이 지파는 하늘의 축복보다는 땅의 축복을 이렇게 넉넉히 받는 그런 대표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런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정리해 본 거는 서불론과 아셀 지파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그 세 번째 그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다음 그 질문을 줬었는데 이사갈 지파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양의 우리라는 것이 있고 또 꿇어앉았다라고 그러고 건장하다라고 이렇게 나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귀라고 하면 이제 거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 그 부정해서 뭐, 목을 꺾어야 돼.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주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낙이라고 하면은 이제 짐을 지는 어떤 그런 것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생물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짐을 지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그런 어떤 12지파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나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짐을 실어주면 거의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짐을 이렇게 나르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째 보면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헌신된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꾸루안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더욱이 이 양의 우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양의 우리는 좀 평화로움과 이렇게 뭐 안락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죠. 그런 걸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꿇어앉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 이렇게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영의 시대가 되면 우리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영을 영접한 사람을 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도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낙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어떤 모습, 그래서 이제 양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런 것으로 이제 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섬긴다라는 게 뭘까?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자기가 가진 게 있거나, 능력이 더 크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나누어 주거나, 뭔가 이렇게 부족을 이렇게 채워주거나 이런 것이 진정한 섬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섬김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예수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교회적인 어떤 이런 모임 무리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양의 우리 안에 이렇게 꿇어앉은 나귀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사갈의 어떤 지파의 모습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데에서 어떤 그 충성되게 행하는 어떤 그런 자들의 어떤 표본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경 안에서의 이사갈에 대한 그 말씀이 올려진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모세의 축복 안에 그 이사갈에 대해서 올려진 말씀은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도 이것도 지금 여기 창세기 49장에 그 이사갈에 대해서 그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하고 말씀을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한 것처럼 이사갈을 지파는 그 백성들을 추슬려 갖고서는 산에 이르게 하고 또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또 드린다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떠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저기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 5장 15절에 있고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면서 이 이사갈 지파는 지금 여기에서 이사갈이 그 바락과 함께 그 골짜기로 달려 내려간다 하는 것이 이 바락이 그 두보라를 도왔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지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었는데 하기는 두보라도 선지자긴 하지만 바락은 그러면 용사 남자니까 이제 용사 두보라를 도와주는 용사가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서도 바락과 함께 그 두보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방백들로 쓰임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그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군사 중에서 거기서 이제 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도 다윗이 모든 그 지파들에게 그 군사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할 때에도 그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은 것을 다 알아서 그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형제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지파였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이 여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하는 이러한 같은 맥락의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질문에서 이것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부정적인 거는 이제 막 짐을 메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종노릇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짐을 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끌림만 받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레아가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나 아셀도 그 레아의 종 비라로 실바로 통해서 난 아들인데 참 아셀도 참 이미지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 이사갈 레아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 합한채를 라헬한테 팔고 그러고서는 야곱을 맞아들여 갖고서 낳은 아들인데 그래서 그거의 반면에서 또 다는 또 라헬의 그 종에서 난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이 레아에 대한 어떠한 그 이미지가 조금 좀 달리 생각이 되어지는 또 그러한 면도 좀 느꼈어요. 라헬은 그 단 지파를 산출하는 어쨌든 라헬의 종이 났으니까 그래도 라헬 쪽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단 지파를 산출한 데 있어서는 참 그것이 명쾌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도 봐지는 그런 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12아들 중에서 저주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지파하고 스불론과 아셀이라는 어떤 그렇게 뚜렷한 두각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음, 그래서 12아들이지만, 그 각자가, 여러,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 형제님 참여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 말씀 주시면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 환절기라 그런지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누워 있는데 그냥 자네가 집회 시간 됐다고 일어나라고 억지로 지금 깨워가지고 꾸물꾸물하다가 늦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음, 그 맡은 그 책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또 일단 그냥 더 있고 그냥 오늘 참여를 안 해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또 얼핏 정신 들기를 형제들이 지금 일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많이 참여들을 묻었는데 홍영재 혼자 지표를 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자리라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나는 그 지파가 이제 주로 네 지파 들었네요. 단지파, 스불론, 이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파는 출생으로 보면 이 셈족들은 천출이라고 그러죠. 천한 출신이다. 이제 첩자식들, 이런 또 재혼을 한 경우에는 다른 남편에게서 난 자식을 데리고 온 그런 자식의 경우, 다윗 같은 그런 경우를 천출이라고 그러죠. 천한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인데도 하나님께는 크게 쓰임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됐어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다 귀족 출신들이 아니고 천출들이 아닌가. 뭐 정통 교계의 정통 어떤 지도자급의 그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출신들이 못 되고 모두 다 보면 다 천출들이죠. 비천한 그런 출생들인데도 주님께서 에, 얼마든지 그 특성을 살려서 에, 크게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에, 우리들도 세상에서 뭐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지식이나 뭐 무슨 지위나 뭐 특한 이렇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출신들이 못 되는 분들이 더 많죠. 물론 학식도 많고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소수지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천출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이상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다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세상에서 너무 내세울 것이 너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뭐 심지어 뭐 육신적인 그 생김새, 뭐 미모 이런 것도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등등.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천출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신다. 천국에서는 속세의 기준에 의한 에, 어떤 그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과 그 신성과 인성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룬 사람으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다라는 데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자부심들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뭐 단지파 얘기 때 아까 내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길섭의 뱀이라고 그랬고 새끼리 독사라고 그랬어요. 길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길가밭 이야기할 때 그 길가에 보면 6월 달 정도 되면은 그 흙길 양 옆에는 그 잡초들이 우거지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섭비라고 그러죠. 길섭. 거기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그 풀섭에 있으면 사람이 눈에 안 띄면 잘못 오면 물릴 수도 있겠죠. 그 고기를 이렇게 그, 그런 숲풀 쪽을 이렇게 헤치고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강원도 뭐 이런 데는 이제 그 산길이 많아서 그런데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런 소리를 내가 이 강원도 주민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산에 독사들이 들어 있으니까 산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먼저 숲을 헤쳐보고 그다음에 발을 내딛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이 동네 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새길이라는 말은 길이 갈라지는 길이라 사이길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셋이라는 말인가 어떤 사이 그런 말이거든요. 길이 갈라지는데 거기에도 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죠. 뱀이 독사가 그런 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때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때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때 독사가 이렇게 도끼를 품고 나타나서 그때 쓰임 받는 어떤 종들을 해코지를 한다더니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방의 때에서 인마진 12지파의 때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사이길 때인데 이런 때 독사들이 득세를 해서 그때가 돌이 잔뜩 올라 있을 때라는 거죠. 예, 뭐 대부분 이 시골에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뱀 독이 완전히 이제 독이 찬 독사들이 그 뭐 콩밭이나 또는 그 주라고 그러죠. 그 스슥이라고 그렇게도 했는데 시골에서는 그 주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독사가 또아리를 들고 웅크리고 있으면 잘 보지를 못하죠. 그럴 때 남자 같으면 좀 그런 거 보면은 독사를 보면은 막 사불이나 뭐 연장을 꼭 가지고 다녔었기 때문에 그 사불을 그냥 해서 박살 내버리면 되지만 여자들은 그 가을 이때쯤 되면은 그 뭐 콩밭 사이에 무나 배추 얼갈이 배추 이런 걸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뿌려놓기 때문에 그 뽑아다 김치 담으려고 하다가 보면 한번 더면 그 독사에 흑색깔과 똑같아가지고 그 콩 익어가는 그 색깔과 똑같아가지고 그 잘 색상이 분간이 잘 안 되면 그 물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뱀이라는 건 특성이 여자들을 많이 노린다라는 거하고 약한 자들을 노린다 교회 중에서도 그런 특성이 있고 남자들은 꼭 쇠수랑이나 삽이나 어떤 동기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지게를 쥐고 다니거나 작대기가 있으니까 남자들한테 그 눈에 걸리면 그건 죽는 거죠. 뭐 무조건. 그런데 여자들은 그 남자들과는 일하는 것도 다를 뿐 아니라 하는 일들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독뱀에게 물릴 우려도 있고 만약에 물리면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세상사의 이치만을 봐도 교회 중에서도 항상
웅크리고 이게 숨어 있는 그런 독사들이라는 게 뭐,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천지 이만희 이 집단들이 보면 어떤 무리 중에 그 이만희의 골수 분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죠. 우리 안양교회 모임 가질 때 그 이만희 집단의 안양 쪽에 큰 사명을 받은 그 여자가 이렇게 두어 사람 데리고 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었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었고, 뭐 지체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는 그들 어떻게 낚아볼까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들 잘 안 낚여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몰두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이제 우리들은 이미 그건 독사라는 걸 다 발견한 상태였었고 독사인 줄을 모르고 와서 뭐 11조도 잘 내고 저 목사님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냥 접근도 해서 뭐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뭐 큰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자주 사주고 뭐 그런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방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이 그런 걸 계기로 삼아서 가버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독뱀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것을 그 안지파의 특성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한 거를 보면 이게 모두 12지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아주 다양한 여러 부류의 성경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지체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대한 한 그런 경계거리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제 그 경계거리로 갖는다면 조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내가 서두에 말씀 시작했던 것처럼, 비록 천출이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양면을 좀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칩니다.